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복인데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보지 않고 살아가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서울 시내에 또 우리가 사는 어느 곳이라도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보이지요. 특별히 밤이 되면 붉은 십자가 또 하얀 십자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그 음성을 꼭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십자가, 그 많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 사랑이 있지요. 그런데 아마 이 세상에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말은 자녀가 어떤 모습이어도 부모님은 그 사랑을 내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품고 사랑하죠.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느냐와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어느 한 아들이 늘 지기만 하는 야구팀을 그렇게 응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늘 지는 야구팀 응원하는 아들이 답답해서 아빠 왜 맨날 지는 팀을 응원해? 아빠가 그 팀을 응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하기를 아들아 나는 너도 응원한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계속해서 응원한다는 뜻이지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상식적으로는 또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력하고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설명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녹여낸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1971년에 빙고라고 하는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가게 되죠. 그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너무나 침울하고 근심에 쌓인 모습으로 또 초조한 모습으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던 어느 한 친절한 남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사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빙고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4년 전에 죄를 짓고 뉴욕 형무소에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만기가 되어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4년 전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내에게 볼 면목이 없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난 세월 동안 그 아내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석방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집을 가는데 그 집이 있는 마을 어귀에 자기 집이 있는데 차가 다니는 길가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큰 참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석방일이 다가오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될 텐데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놓으라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겠다 받아주겠다는 표시인 줄로 알고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나 만약 그 손수건 없으면 이미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줄로 알고 그냥 지나쳐서 내가 갈 곳 가겠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살던 집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좀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초조해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참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리는데 그런듯 어느 순간 차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을 입구에 참나무가 있는데 그 참나무가 온통 노랗게 꽃피어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손수건 하나만 달면 남편이 혹 보지 못하고 지날까봐 그 아내가 그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 다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실화인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참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노란 손수건 하나하나, 그 참나무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집에 다가오는 그 남편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아내의 음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정말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 한마디, 그 음성이 우리를 살려내고 회복시켜 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는 해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새해가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고, 또 달이 새롭게 될 때마다, 또 오늘처럼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잠을 자고 하루 눈을 떠서 새 날이 될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새해, 새 달, 새 주간,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용서한다, 다시 시작해보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새 날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나간 것은 상관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중간에 제일 먼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다 용서한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거라,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손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용서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낙심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또 하나,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과 함께 이제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2014년 미국 플로리다의 한 어머니가 한 청년을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한 소녀가 통학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타고 가고 있던 한 소년이 아버지의 총을 훔쳐서 가지고 오다가 버스 안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총이 발사되었고 그 총알이 함께 타고 가던 13세 소녀의 목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끝내는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 플로리다 법정에서 한 어머니와 한 청년이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실수로 총을 발사하게 되었던 그 청년, 그리고 그 청년으로 인해서 딸을 잃었던 어머니가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과실치사 또 불법 무기 소지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보다도 슬픔과 원망, 증오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 같은 이 어머니가 가만히 일어나서 그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용서한다는 뜻이지요. 그 어머니 품에 안긴 이 청년이 잠시 멍한 채로 울음을 삼키다가 그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열렸던 법정이 갑자기 참회의 장이 되고 용서의 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딸을 잃었던 이 어머니의 탄원으로 이 청년은 감옥행을 면하게 됩니다. 대신 1년 동안 청년 캠프를 돌아다니면서 총기 소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판결했던 판사가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나는 20년 동안 법정에서 다양한 비극적인 인간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살인범을 포옹하는 장면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용서로 살인을 저질러서 이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던 이 청년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은혜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용서로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청년은 감옥 대신 새 삶을 얻었고 어머니는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래서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아가던 우리 자신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말은 용서의 사람 다 용서했냐 이런 뜻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도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초대해서 마음에 들여놓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을 전쟁터처럼 지옥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 다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손해인가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도 살리고 용서하는 나 자신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켄달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교회가 아주 격동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운 때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때 켄달 목사님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말이냐? 그들이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말이냐? 그렇게 물어오시는데 이 켄달 목사님이 그때 주님과의 대화 속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던, 자기가 주님 앞에 지었지만 용서받았던 죄들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만약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거나 흘리신다면 어떨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겸손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주님, 저는 주님이 그들을 온전히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 더 물으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풍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냐, 그냥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끝이 아니고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냐. 그때 켄달 목사님이 네 주님,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예배 중에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참 기분 나쁘지만 자녀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설교를 하기 직전에 그 사람이 눈에 딱 띄는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는 나에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고 했지, 이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부흥이 달려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순간 목사님 마음 가운데 부흥을 바라지만 용서하기는 또 싫은 마음도 들더라는 것. 그런데 그 순간에 이건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결정을 해야 되는 때이구나.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외면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 용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을 택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택해야 될 때이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했던 많은 은혜를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크다면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문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도전과 명령은 어떤 큰 일을 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이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살게 된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는 교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다 사랑만 하고 다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도 받아주셨는데 그게 정말 깨달아지면 내가 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여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드는 길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